감사합니다. 오늘은 너 자신을 알라 5번째 시간입니다. 듣는 귀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 단점을 깨닫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하는 것, 장점을 더욱 개발하고 격려하며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으냐 논쟁이 많습니다. 동양은 주로 잘못하는 것, 단점을 교정하려는 면에 강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강조합니다. 서양은 잘하는 것, 장점을 더욱 강화하려는 면에 강합니다. 자신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격려와 책망을 듣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인격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생의 들으려고 하는 마음, 듣는 귀가 그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4가지 밭에 떨어진 밭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였습니다.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모든 비유, 모든 천국 비유의 기초가 되고 모든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밭,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제가 농사 짓고 있으므로 잘 압니다. 봄에 밭을 깊이 갈고 거름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이 좋아야 어떤 씨앗을 뿌려도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관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입니다. 4가지 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성 있는 마음만이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른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최고의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변해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배타했습니까? 자기 신학, 자기들의 교리, 자신들의 전통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신학과 교리와 전통과 충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시기심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각 교회는 나름대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고 각각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지만 사랑을 잃어가는 메마른 교회도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신앙을 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풍족한 환경 가운데 신앙이 미지근해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서서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진리를 떠나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궁핍하고 핍박받는 환경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받는 환경이 더 악화되고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계속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 하는 회의 가운데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또 그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게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지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책망하고 경고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비록 지금은 바른 길, 선한 길로 가고 있지만 계속되는 어려움에 지쳐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가다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귀, 그 듣는 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지 창조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처해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처해 있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 하면서 그 아담의 그 실상을,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이 점점 타락해서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삶의 자기가 미치는 삶의 그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악해졌고 포악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한계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전에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내 주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포악하고 범죄하지만은 혹시 이 세상의 다른 곳에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는데 방주로 만들려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세상을 멸망시킬 큰 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큰 홍수에 살아남을 큰 배를 짓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평화로운 때 100년 넘게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너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뭐 이렇게 큰 배를 짓니?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자.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짓고 결국 홍수하면서 노아는 살게 됐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세상과 함께 홍수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번성하고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가장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 장사로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당시 자기 민족, 자기 그 친척을 떠나면은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그 종류의 사람들에 가면은 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아내와 가족을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런 터전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인류 구원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불꽃이 있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면서 이제 그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80의 노인이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인생의 꿈도 인생의 희망도 인생의 비전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모세와 그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는 똑같은 모습의 늙은이 광야에서 햇빛 받으면서 양을 치며 쭈글쭈글해 얼굴에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 모세였지만은 그 모세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희망과 꿈과 비전과 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느냐입니다. 저는 2002년 12월에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당시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도저히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학에 필요한 돈도 없었고 체력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영어 읽고 쓰는 것은 뭐 가능하지만 듣고 말하는 회화는 부족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를 통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딱 하나의 길만 열려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40 넘어 미국 유학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는 왔지만은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읽으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확 부딪혀 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었으니 일어나 건너 가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40이 넘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육체적인,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미국 유학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미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설교, 그 교회에서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는 어떤 세상의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에 빠져서 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 외부의 사건은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확성기와 같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모세야 했듯이 그런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대부분은 우리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닭 운다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베드로 하여금 통곡하며 회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사건이 하나님 말씀을 그가 연결돼서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경로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길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듣는 귀가 없는 경우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살아온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중에 말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으려는 자세 없으면,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는 귀가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책망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잘못된 길로 가다가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리면은
귀도 열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립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는 아무리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해도 매우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악쓰면서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과 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크게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돈의 소리, 직장의 소리, 건강의 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만 저에게 크게 들릴 뿐입니다. 돈이 깨어지고 직장이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깨뜨리시는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였습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가난해지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상태,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진격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논리, 나의 선행, 나의 금욕, 나의 돈, 나의 지위,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하고 또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들도 우리 죄를 없애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채워지고 이런 것들로 자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은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먹이는 기적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통, 자신들의 종교적인 교리,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소문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에 대한 시기심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2번이나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지하고 잘 배우지 못했다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엄마 아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쑥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강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존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듣는 귀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 철학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은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비난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저게 가르치기만 하지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그 사람을 대처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마저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비록 그들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행위는 엉망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좋은 말씀,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을 배격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배울 만한 것이 있으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23장에 7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 저주받을 진저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평생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이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잘 이끌려가지만은 부모님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자식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행위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좋은 가르침이 있다면 듣고 배우라는 그런 수용성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성장하여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평생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우리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자신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도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도 안 될 때는 금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딱딱한 밭을 그 곡괭이로 깨트려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계속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기를 점점점 더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워질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고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그런 세상에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 점점 우리의 귀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점점 닫혀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의 목사들도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려고 하게 됩니다.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